안녕하세요. 말씀 한입 매일 묵상. 오늘은 창세기 14장 16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봤던 내용은 이거였는데요.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4개의 국가 동방연합군과 가나안 지역의 5개의 국가의 연합군이 전쟁 중에 롯이 동방연합군에게 붙잡혀 끌려갔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 장면이었는데요. 오늘은 아브라함이 롯을 구한 이후에 살렘의 왕 멜기세덱과 그리고 소돔의 왕 베라 이 두 명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이 내용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꽤 흥미롭습니다. 그럼 내용 살펴보도록 합시다. 17절,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 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 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아브라함이 동방연합군을 쳐 부수고 돌아올 때 아브라함을 맞이한 두 인물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소돔 왕이 나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살렘 왕 멜기세덱이 나옵니다. 여기서 살렘 왕이라고 하는 이 살렘은 예루살렘의 약칭이에요. 그러니까 살렘의 왕 멜기세덱은 예루살렘 지역을 다스리던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라고 말하는데 성경의 연대기를 공부하면 아브라함이 살던 동시대 인물로 욥이 있습니다. 욥기를 읽으면 욥도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 살았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욥과 멜기세덱처럼 여럿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이 전쟁으로 참혹했던 가나안 땅의 승리와 평화를 가져다 준 것에 대해서 감사와 기쁨을 전하기 위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기서 떡과 포도주는 만찬을 의미하는 은유적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위해 접대를 한 것이죠. 그리고 19절을 보니까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모두가 보는 앞에서 축복합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리고 20절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 주었더라. 멜기세덱의 축복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당신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승리를 이룬 겁니다.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당신도 나와 함께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분의 이름을 찬송합시다. 찬양합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나서 마음이 많이 기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맞다. 이게 내가 승리하고 내가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고 승리하게 하신 것이니 이 평화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에게 전쟁에서 승리하여 취한 전리품의 10분의 1을 바칩니다. 그러니까 11조를 드린 것이죠. 여러분 11조를 우리가 하는 이유는 내가 얻은 10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함으로써 10의 1을 드리는데 이것은 대표성을 띱니다. 1은 나머지 9를 대표하기 때문에 1을 드리는 것은 나머지 9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7일 중에 하루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삶의 그리고 시간의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일주일의 하루를 온전히 주를 위해서 떼놓는다는 것은 나머지 6일이 내 날이 아니라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생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그렇게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나서 이제
소돔 왕이 등장합니다. 21절을 보면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전쟁으로 얻은 모든 물품과 사람들은 원래 소돔 왕이 빼앗겼던 것이니까 소돔 왕의 것이 맞기는 합니다. 그래서 소돔 왕은 자신의 사람들, 그러니까 종들이나 백성들은 돌려주고 물품은 다 아브라함이 가져도 된다고 말하는 것은 꽤 소돔 왕도 관대해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조금만 더 생각해 본다면 지금 전쟁의 승리는 아브라함이 했습니다. 모든 전리품과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것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아브라함의 소유이며 그가 임의로 결정할 권한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소돔 왕 베라는 자기가 권한을 행사하면서 선심을 쓰듯이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관대한 것이 아니라 교만한 것이죠. 그런 소돔 왕의 속내를 간파한 아브라함이 22절,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천지의 주제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맹세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너의 그 말은 내가 치부하게 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승리가 내 힘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들은 내 것도 아니고 네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이것은 내게 주신 것이다 라고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런 식으로도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너가 나한테 줘야 가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면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 존재다. 그러니까 소돔왕 너가 나한테 뭔가 줄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나눠줄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 너가 나한테 뭔가를 줘야 할 만큼 나는 부족한 자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채우시기 때문에 나는 넉넉하다. 나는 부요하다. 나는 이미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니 내가 결정할 권리가 있다. 만약 내가 너의 제안을 수락한다면 나중에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부자가 된 것은 소돔 왕 베라의 관대함 때문이라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들을까봐 나는 너의 제안을 거절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23절에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이 치부하게 하였다라는 말이 부자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원래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고 얻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인데 이것을 너가 그렇게 제안한다면 마치 너가 나에게 뭔가를 준 것으로 내가 부자가 된 것처럼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오직 젊은이들이 먹는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취한 전리품들을 자기와 언약을 맺고 함께 전쟁에 참여하였던 동맹군인 아넬과 그리고 에스골과 그리고 마므레 이 사람들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리품들을 나눠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관심은 사실 전리품이 아니라 롯을 구하는 데 있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죠. 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고 싶은 걸까요? 성경은 어떤 부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 적용은 하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누가 진짜 왕인가입니다. 14장 전체에서 왕이라는 단어가 30번 나옵니다. 그래서 14장은 왕들의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그들 중에 누가 진짜 왕인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개의 세계관이 등장해요. 두 개의 왕의 세계관이 등장하는데 하나는 살렘의 왕 멜기세덱의 세계관과 또 다른 하나는
소돔 왕 베라의 세계관입니다. 우리가 아까 살펴봤지만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승리와 이 땅의 평화와 그리고 전리품 모두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 영광 올려드리자 라고 말하자 아브라함이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 11조를 바침으로써 정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반면에 소돔왕 베라는 너가 가진 것은 원래 내 거야. 그러니 나는 너에게 나눠줄 수 있는 거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너는 나와 거래를 하자. 사실 여러분 이런 베라의 세계관이 우리가 현실을 살아갈 때 나타나는 세계관입니다. 모든 게 다 자기의 것, 자기가 원래 가졌어야 했던 것, 그 사람이 가진 것은 원래 내 것, 내 몫이어야 했다라는 것.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계속 거래를 하는 거죠. 너가 이렇게 해, 나도 이렇게 해줄게 라는 식으로 거래를 하는 이런 세계관이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의 세계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얻게 되는 모든 것은 사실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이 겸손한 신앙과는 이 세상의 진짜 왕은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강도사 시절 때에 목회자 수련회를 갔는데 그때 참 인상 깊었던 강의가 있었습니다. 북한 선교를 하는 선교사님의 이야기였는데 그 선교사님이 강의를 하시면서 자기가 북한에 복음을 전하면서 겪었던 어떤 에피소드 몇 개를 얘기하시는데 제가 참 그 중에 하나의 에피소드가 참 감명 깊었어요. 무엇이었냐면 이 선교사님이 북한에서 선교하시다가 이제 북한군에게 잡혀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바로 고문실로 가지 않고 일단은 취재실로 어둡고 칙칙한 그 취조실로 들어가면서 이제 막 물어보는 거죠.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던 거냐? 너 누구의 이름으로 지금 이런 것들을 하는 거냐? 누가 너를 여기에 보냈냐? 이런 것들을 막 취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께서 그런 취조를 당할 때 사실 겁도 많이 나고 이제 나는 어떻게 되는 걸까? 라고 하는 두려움 속에 있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큰 담대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이들보다 너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이다. 내가 북한에 있는 정권과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권력보다 나는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권위와 그 힘에 대한 그 인정을 선교사님 마음에 깊이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취조를 하는 중에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은 내 왕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고 나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하셨기 때문이다. 너희들의 왕은 누구냐? 너희들의 왕이 하란 대로 해라. 나는 내 왕이 하란 대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취조했던 그 북한 그 이제 직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북한 군인이 그런 선교사님의 말을 듣고 이건 진짜 얘는 이상한 놈이다. 완전 또라이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취조하다가 한 이틀 뒤에 이제 다시 보냈다고 합니다. 이런 놀라운 어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다고 선교사님이 얘기하시는 걸 이제 제가 강의를 통해서 들었는데 여러분 그렇죠.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분이 이 세상의 모든 왕이십니다. 모든 왕 중에 왕이시죠. 그리고 그 왕이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여러분들을 보내시고 그 보낸 곳에서 여러분들을 지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는 곳, 우리가 속한 곳에서 무엇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 외에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신앙은 진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평안과 위로를 얻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주인 노릇 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거저받은 것을 이웃을 위해 거저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당신이 모든 왕들 중 진짜 왕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신뢰를 당신께 두게 하소서. 그리고 모든 것의 왕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니 우리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